자,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원래가 대환란을 앞으로 이제 겪게 될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은 이후에 확신과 위로를 주는 그 메시지의 원래가 교리적으로. 그래서 대환란을 겪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을, 이 구원을 수반하는 일, 즉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유업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짐승이 배를 밟고 그대로 무릎 꿇을 뿐은 그냥 구원이 다 완전히 취소되고 지옥을 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상급과 유업을 바라보려면 구원과 함께 올 수반되는 일들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구원을 수반하는 일이라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이제 시키고자 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기로 한다면 복음을 일단 들어야겠죠. 그리고 듣거나 또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또 이 어느 성경 강연회를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에게 수반되는 일이 있어요. 함께 따라오는 일이 있다, 이것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왜 그렇게 눈만 뜨면 전부 죄이루다가 자기한테 깨달아지는지 여러분들 경험했죠, 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소한 죄에 무디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양심이 민감해지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양심이 예리해지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그래서 죄를 지은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고 구원과 함께 다가올 일들이고 수반되는 일들이라, 이것이에요. 구원과 함께 올 일들, 수반되는 일이 뭐냐? 옛 습관과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편안했어요, 육신이. 갈등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옛사람만 있었을 때 편안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생겼어요. 두 진영이 싸우더라고요,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니까 이 싸움이 끈질기게 나를 갖다 괴롭히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전에 나쁜 행실들을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모든 악한 일에 주님께로 돌아서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갈등을 거는 게 힘겹고, 야,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다, 다 끝났다, 땡 종쳤다,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드냐, 이거였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제 갓난아기의 고비.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양육을 잘 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거면하면서 말씀을 양육을 안 받으면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옛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목적이 있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로 괜히 쓸데없이 괴롭히는 분이 아니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왜 그럼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는가, 이것이에요. 내가 박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다, 이것이에요. 이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을 멸하여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면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내 옛사람을 갖다 지배하느냐 이것이에요. 바로 그 원리라 이것이에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매일같이 정죄받으면서 살아요. 매일같이. 그렇다면 옛사람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뭐냐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로마서 6장에 같은 장에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옛사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로 말며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넣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 나의 지체로 손, 발, 이 모든 것은 나쁜 일에 계속해서 쓴다면은 옛사람에게 계속 눌려서 정복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정복당하고 산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옛 습관과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육신 안에서 두 성품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한가. 위대했던 그 바울 사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물며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도 부르짖어야 하는 경험을 겪지 않았다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뭔가 좀 요게 덜 사겨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보시죠. 15절에서 25절 보시면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처지고 힘이 들어오는가 이것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 이것이에요. 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16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그랬으면 분별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죄가 그렇다 이것이. 내 안에는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옛사람은 나와 자아와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진영이 서로 싸운다 이것이. 언제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싸운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이 싸움은 끝날 수가 없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근데 몸과 마음과 이 손짓 발짓은 딴 데가 있어요. 죄로 꽉 잡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 경험해 본 사람들 지금 빙그레 웃는 사람들이에요. 다 경험이 있거든요. 전부. 자, 각성해야 돼요. 자, 자백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두 성품 간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바울은 그때서야 깨닫고 이렇게 탄식을 한 것이에요. 자, 이 구원과 함께 다가올 일들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과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돼요.
생판 모르던 사람들끼리 지역별로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방송을 듣고 오든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건 또 이제 그 인쇄물을 통해서 보건 어느 교회를 방문해 갖고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싫든 좋든 다른 지체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제가 시작되죠. 또 마음속으로부터 교제를 갈급해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을 딱 단절하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귀의 종이에요. 이것도 마귀의 종이라 이거지. 어떤 때는 그 교제가 육신적인 모습이 돼서 여러 가지 갈등을 줄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자기 종족들과 어울리듯이 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혈통을 받고 거듭난 다른 지체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제를 안 하려고는 뭔가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이랬습니다.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빌레몬서를 다시 볼까요? 빌레몬서 6절에서 7절을 보죠. 빌레몬서 6절에서 7절을 보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어노라 했습니다. 형제 이제 너로 인하여 성도들이 마음에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체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을 얻어요. 서로 보면서 교훈을 받아요. 서로 위로를 얻고 서로 결정을 보완하고 나는 저런 거 닮으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걸 본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본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교제가 점점 발전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교회 기껏 와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있어 봐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앉아갖고 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죠. 교회 분위기를 아주 망쳐놓는 장본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시면은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반갑게 인사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해주길 바라고 여러분들 꼭 자기 자리 고종석 아닙니다. 누가 오시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누가 방문했으면 쫓아나가서 반갑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세요. 그 자리가 뭔지 거기에다가 눈이 뚫어져라고서 그렇게 붙박이처럼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결점이더라고요. 누가 오면은 구경만 해 이렇게 삐끔히 더 쳐다보고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안내해서 좀 앉혀주고 성경도 펴주고 찬송가도 펴주고 좀 그래봐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시정이 되기 바랍니다. 필요한 때면 들락날락하면서 몸뚱아리를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좀 믿음이 성장했으면 저는 간절한 바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누가 왔는데 뭘 이제 물끄러미 쳐다본다든지 자기만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있다면 앞으로 제가 내쫓을 거예요. 앞으로. 내쫓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무슨 교훈이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교제의 울타리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더 비참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비참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그들을 미워하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도 어울릴 수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교제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 자기들 스스로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갔다 했어요. 고립을 자초한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마귀가 먹잇감으로 낚아채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저희 교회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11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수렁에 빠져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다 이것이. 구원과 함께 다가올 일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세가 생기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 이것이. 거듭난 생명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이것이.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도 아무리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리 예배에 참여를 안 하고 교제를 안 해도 전혀 갈급함이 없다고 느껴지면 문제가 있죠. 뭔가 이것은 영혼 몸이 분리가 좀 안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빵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우리는 갈급해야만 정상이라 이것이. 그 사람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갈망함이 있고 열정은 또 품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열매의 결과로 구원을 수반하는 일이 따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양육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수반하는 일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봅니다. 2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 말씀에 늘 부담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거듭난 성도들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구원과 함께 올 일들. 네 번째 일은 뭐냐? 섬김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가 따라요. 섬김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가 따라요. 섬김에 대해서 갈망함이 또 생긴다 이것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그 6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섬김의 행위가 따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발적으로 섬겨요.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긴다 이것이. 특히 형제의 사랑의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또 길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섬김에 대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켄케레교의 패배자매 이런 사람들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죠. 1절 4절. 내가 켄케레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된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랑의 수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전우이면서 동역자로서 에파프라를 우리는 또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일행이 소중히 아끼고 사랑했던 동료 일꾼이었죠. 동료 일꾼이었어요.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매일같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각자가 여러분들 양심에 물어보세요.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에파프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골로새 4장 12절을 잠깐 보세요. 골로새 4장 12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겠어요.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데 열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양심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교제권에 떨어져 나가서 집안 구석기만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각성을 해야죠. 각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바울과 함께 또 감옥에 갇혀서 박해에 동참하기도 했던 저 에파프라라 이것이.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만심에 꽉 잡혀가지고서 내가 1년에 몇 명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뭐뭐인데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는도 이러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면 그 순간에 그의 쌓았던 유업은 다 허물어져요. 그때까지 쌓아왔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일치하도록.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리 하신 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 뜻이에요. 바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겠어요? 우주 공간의 만물 안에서 교회를 하고 가득가득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고
우주를 갖다 가득 채우시겠다 이것이에요. 자, 에베소 1장 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얼른 뻗어나가야 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개치고 살아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광활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하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부터 살리셨으며 천사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해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겠어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라 했어요. 유기체로서 여러분들 그분이 몸이에요. 우주를 채우는 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뛰어야 할 무대가 광활하냐 이것이에요. 광활하냐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좁은 울타리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시선을 갖다가 광활한 우주에다가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다가. 지금은 내가 당장 이렇게 몸이 아파서 참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낙심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무대가 이 땅이 아니라 우주 광활한 공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착각이죠. 용서해 주는 거 못할 일이 없죠. 또 내가 상처받았던 거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의 정상적인 변화가 드러나는 이 열매들은 뭐냐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갈급해하는 것이 생수의 삶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소원을 베푸는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라고 하시니. 네, 기도하겠습니다.